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가지 주셔요. 때에 따라 때에 맞는 은혜를 주셔요. 양력, 음력 두 번 설을 우리는 세잖아요. 이것도 참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저만 그런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이 또 송구영신이야, 그렇게 치면. 생각을만 바꾸면 돼. 꼭 1월 1일 그 전날이라고 생각하면은 오늘을 그날로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이 2월 7일 그러면은 한 38일 됐죠.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38일 됐는데 다시 또 새해를 맞네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38일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날 주셨던 말씀이 뭐였는지, 그 말씀 붙잡고 또 말씀 카드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어떤 각오, 어떤 마음을 갖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에 기도하고 이 자리를 떠나갔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38일 동안 어떻게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지, 그리고 난 정말 그걸 믿는지, 그렇게 되길 바라는지, 그렇게 그렇다면은 살아가고 있는지. 늘 매듭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매듭을 짓고 생각해 보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구정이 시작되어지는데 안 그래도 많지 않은데 오늘 또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흥한 것 같아요. 지금 또 이렇게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또 감사한 것 같아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정 명절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증거되고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되심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 그 자체라는 것이 나를 만나는 가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그 같은 은혜를 내 안에 충만히 담아서, 그래서 내일 만나는 내일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유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파주와 일본 그리고 중국 다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계속 하고 있죠. 단톡방에 올라갔어요. 근데 모 교회의 모태인 이곳이 중보기도만 할 건지 우리도 동참해서 그렇게 할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올린 이유는 함께 기도하십시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에게 복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자기에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로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특별히 성찬 예배 2월달 첫 번째 성찬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예배를 예배되게 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삶의 자리에서조차도 삶으로 예배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지 못하고 어디선가 함께 예배하고 있을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인터넷에 그 조회수를 보니까 한 150회 이상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동영상이 나간 것을 외부에서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함께 같이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축복 인사를 또 할까? 네. 2016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SNS에서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저한테 뭐가 많이 와요. 문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부터 시작해서 등등등등.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우리 태권도 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 하는 것 돌려서 위로 차가지고서 팍 떨어져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그거를 보냈어.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보냈는데 새해 복음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새해 복음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오늘로서 야곱이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본문은 7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제가 7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고 12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다같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예배하는 성숙된 예배자 바로 당신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금요일 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금요일 날 예배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정리한 것들을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또 그렇게 오늘 해볼까? 맨날 나만 하니까 좀 그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죠? 베델의 예배, 제가 구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머리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리 잡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첫째는
지식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이해해야만 하겠죠. 그 다음에 이해한 대로 내가 살아봐서 이 말이었구나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은 지식의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말씀 전하는 것은 설교하기 위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기 있으면은 참 그건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설교가 아니라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정말 되자, 그렇게 살자. 말씀이 복이니까 그렇게 살 때 진짜 복이지, 듣기만 한다고 내 삶에 그런 복이 경험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진짜가 되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목적은 설교에 있지 않고 그렇게 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만약에 조심스럽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아는 척하고 앉아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뭔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서 있으면은 아무런 영양가 없는 걸 먹는 거예요. 아무 영양가, 자기한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지혜로운 사람은 구역장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거 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꼭 질문을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지식적으로 정리하고 이해를 하시고 이해됨 속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그걸 알아서 삶으로 자꾸 그거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고보를 통해 가지고 베델의 예배를 얘기했었어요. 야고보가 이전에는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구약은 제사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게 예배의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제사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야고보이 진짜 예배가 이게 진짜 예배야라고 하는 것의 시작점으로 고리가 걸리게 되어진 것이 베델에서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야고보이 베델에서 예배의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특징, 중은 형제. 베델 예배의 특징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선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무슨 설교 하나 들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냥 여기 참석하는 거지.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까,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시고도 전지하시면서 사랑으로 충만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니까. 그분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여기 계시다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걸 전제함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반응의 표현이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반응도 없어. 설교를 듣기만 해. 내 마음도 반응하지 않고, 내가 찬양할 때도 찬양으로서 그분께 반응하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구경꾼으로 앉아있어. 그건 예배가 아니라니까, 참석자지. 전 예배를 모두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예배가 행복하구나.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행복하구나.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힘이 다시 생겨나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해줘서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갖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로 가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도 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인식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그 자리도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바라는 마음이. 이거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예배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분이엘의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죠? 분이엘의 예배의 특징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 하나님 여기 계셔. 그걸 인식했어. 근데 하나님 여기 계신 거 알겠는데 얼굴을 맞대고서 인격과 인격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여기 계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주일날 단에 서시나? 서신데 목사님 여기 계셔 순천에. 그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일본에 계시대. 목사님 중국에 가셨대. 그래? 목사님 거기 계시구나. 아니야 여기 계시대. 요번 주에 그럼 서셔? 여기 서신대. 이게 베델의 하나님이야.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기 있어. 그럼 이거 뭐예요? 저를 만났어. 이렇게. 이건 뭐예요? 여기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게 베델인 거예요. 베델. 그런데 저하고 이렇게 정호 형제가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냈어요? 어저께는 어떻게 보냈어요? 그리고 저를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뭐 했었는지. 제 금요일 날 기도회 마치고선 차 타고선 부산 가서 장례하고 끝나고 밤새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저께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 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잖아. 이 얘기하지 않으면은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한다라는 건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도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여기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서 참석만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계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베델의 예배는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뭐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네. 이제 마음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그러면은 뭘 알게 돼? 내 속마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그리고 주일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왜 예배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예배의 삶을 굳이 살게 하려고 하는지, 왜 쉐카이나 기도회를 우리가 하는지, 일본은 왜 가는지, 지난 예배 리더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 제가 하는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비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비전. 그런데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여기서 임 목사가 여기에 비전이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을 해주면서 흥분해서 이 비전에 나도 내 인생 걸었어라고 흥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흥분하면서 정호 집사님이 여기서 얘기해 준 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이, 모든 듣는 사람들이 함께 흥분하고 그 비전에 나도 거기에 내 인생 걸게, 나도 여기 미친놈 하나 추가요, 이렇게 되게끔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야지. 근데 내 말을 듣고 공감하고 동의하면 동의할수록 그걸 하려고 하겠지. 거기에다 자기 인생 걸고 싶겠지. 그리고 그렇게 살겠지. 그래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의 예배와 분이엘의 예배 속에서 거기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하고 인식하고 교제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엘베델의 예배, 즉 알아야지 순종을 하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무슨 순종을 하냐고. 꼭 설교를 듣고서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속을 모르니까 그러지. 속을. 우리 교회 비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무슨 비전이 뭐죠? 그거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맨날 비전이란 단어는 듣고 앞에서 늘 얘기하는 건 듣는데 막상 얘기하라 보라고 그러면 못해. 그런데 어떻게 그 비전에 자기 인생을 걸고 가겠어? 거기에 미쳐서 어떻게 살겠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두리뭉실한데 우린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이 공동체는 그것 때문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오늘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관심은 개개인의 자기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데 관심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 가진 것에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건건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있죠. 하나님 그 건건의 일들을 통해서 그 건을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지, 그 건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고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해주길 원한다니까.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는 계획, 꿈, 비전, 큰 그림은 통으로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매번 앉아가지고서 참석하면서 설교 한 편 듣고 그냥 가는 사람이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흥분하고 감격하면서 진짜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엘베델의 예배, 즉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엘베델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이엘에서 야곱에게 뭘 허락하셔요? 야곱아,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엘베델의 예배를 드릴 때 한 번 더 그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야곱이는 반쪽 순종하고 있다가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에 온전한 순종이 있기 전에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을 때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야곱 개인에게는 자기 인생 속에 한 가지의 어떤 사건이야. 예를 들면 디나 딸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건을 겪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그 하나의 개인의 일인데 하나님 그 개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뭘 안타까워하고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게 되어지죠. 아, 베델에서의 약속, 내가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베델의 약속을 지키게 되면서 이름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도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순종으로 예배를 완성시키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왜 이거를 굳이 설교할 땐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그냥 제발 그냥 버리는 설교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의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창세기 35장에서 엘베델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잖아요. 이기는 자. 그가 이기는 자가 되기 시작해요. 야곱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 35장에 보면 어려운 일이 되게 많이 있었죠. 뭐 아들이 부인을 갖다가 동침을 하질 않나, 자기가 사랑하는 진짜 14년 동안 일하고서 얻은 자기 아내가 죽질 않나, 그러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젖을 먹이면서 키웠던 유모도 죽질 않나.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 이삭도 그 35장에서 죽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끊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야곱으로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다 이겼어.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야.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의 말은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왜 주셨죠?
언제 주셨죠? 야복강가에서 주셨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졌잖아. 그래서 다리 쩔룩거렸잖아. 그죠? 그날부터 그는 다리 쩔룩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전에는 자기를 의지하며 살았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지 살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야.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이 우주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는 질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과 대결하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밖에 유일하게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35장에 일어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하고 이기는 자로 살아요. 그리고서 37장으로 가면은 요셉이 등장하면서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나와가지고 17살인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지. 그러니 요셉에 대한 애착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12명이나 있는데 12명 중에서 유독 요셉을 사랑하고 표를 내게 사랑을 하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요셉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볼 때도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요셉이 잘못하는 게 많이 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요셉이 잘못한 걸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하고 싸고 도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잘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형들이 그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세겜으로 가서 세겜까지 43km 떨어졌다고, 48km 떨어졌다고 그랬죠. 거기까지 가서 목축을 했던 거예요. 양들을 치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형들이 세겜에 가서 48km 떨어진 데에서 양치고 있으니까 요셉아 네가 형들한테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요셉이가 형들에게로 간 거예요.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형들이 없네.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찾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넌 왜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냐? 그랬더니 아유 여기 우리 형들이 여기서 이렇게 있었는데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야 너희 형들 그 일행들 말이야 여기서부터 30km 떨어져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간다고 그러면서 갔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또 48km에서 30km를 더 가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간 거예요. 도단 가서 형들을 만났어. 그때 저쪽에서 형들이 양치고 있다가 저쪽에서 동생이 오니까 저놈이 여기까지 왔네. 그런데 뭘 생각하냐면 저 잘됐다. 2차 판에 이놈을 죽여버려서 아주 미운 싹쓸 도려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장남이 형이라고 잘못한 건 있더라도 야 그래도 어떻게 우리 혈육인데 죽일 수가 있냐. 죽이지 말자. 그래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그 애굽 상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서 동생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37장 이후부터는 팔려간 보디발의 집, 애굽의 장관급으로 되어 있는 보디발의 집으로 거기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그 다음부터 노예 생활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데도 요셉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서 하는 것마다 잘 되네. 하는 것마다 좋은 일이 있고 그런데다가 나이가 이제 얼굴도 준수하고 하는 것마다 잘하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부인한테도 인기가 있었어. 그러다가 어찌됐든 간에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서 꿈꾼 사람들을 꿈을 해몽해 주는 일들을 하죠. 근데 그 꿈 해몽해 주는 것 속에서 한 사람은 그 말대로 실제로 죽고 또 한 사람은 그 말대로 3일 후에 석방을 해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갈 때 그랬어요. 나가서 내 꿈대로 되어지면은,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가면은 나를 기억해주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를 여기 풀어주십시오 그랬어. 근데 2년 동안 이 사람이 나가서 잊어버린 거야. 약속을 해놓고서 2년 동안 잊어버렸어. 그리고 세월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계속 2년 동안 살았던 거야. 그러고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왕이 꿈을 꿨어. 근데 애굽의 모든 술사들이, 점쟁이들, 점술사들이 다 꿈을 해몽하는데 해몽을 못하네. 그랬더니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내 꿈을 그때 저기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요셉이라는 친구가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꿈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었지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왕한테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만저만 이만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친구를 한번 데려와서 얘기를 해보시죠. 그래서 왕이 데리고 와가지고선 자기 꿈꾼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찐소하고 흉한 소가 살찐소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곡식단이 있는데 풍성한 곡식단이 있고 바짝 마른 곡식단이 있는데 곡식단 나중에 바짝 마른 곡식단이 곡식단을 엎어버리고, 그렇게 꿈을 꾼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나머지 7년 후에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쭉 풀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줄 테니까 이 애굽의 모든 것들을 치리하는 사람이 되라. 그 졸지에 종에서 노예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살림살이를 자기가 다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풍년이 들게 되어지니까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흉년이 시작되어졌어요. 흉년이 돼서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흉년 돼서 2년. 그래서 애굽은 요셉이가 다 풍년 7년에 있었던 것들을 창고에다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애굽 말고 나머지 모든 족속과 나라들, 그 주변 중동과 근동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흉년 기간에 2년 되니까 가지고 있는 게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는 은 덩어리 같은 게 돈이었어요. 그걸 다 받아가지고 먹을 걸 주면서 그걸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돈을 다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걷어들인 게 뭐예요? 세월이 또 가니까 돈 또 다 떨어졌잖아요. 먹을 거 다 떨어졌잖아요. 그때 때문에 뭘 걷어서? 가축을 또, 어차피 가축 갖고 있어. 가축을 먹을 것도 없으니까 가축도 다 가지고 가버리고, 그리고 또 음식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토지도 다 요셉한테 줘요. 그리고서 먹을 걸 또 받았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 몸뚱아리까지 다 요셉한테 줘요. 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걸 주십시오. 그랬더니 요셉이가 어떻게 했는가? 여기 있는 땅을 너희한테 빌려줄 터이니까, 그리고 종자 씨앗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종자 씨앗을 줄 테니까 먹지 말고 여기다 심어라. 그리고 너희 먹을 건 따로 주마. 이렇게 해가지고선 요셉이가 그들이 곡식을 해서 거둔 모든 것을 5분의 1을 바로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5분의 4를 갖고 너희가 다 먹고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있는 가운데에서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요셉이가 이쪽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하고 같이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애굽에 먹을 게 많다고 그러니까 먹을 거를 가지러 왔다가 요셉이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인 줄 몰랐어. 요셉이가 어쨌든 간에 또 거기서도 이 얘기를 하려면은 오늘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셉이가 결국은 형들에게 자기를 오픈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자기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게 하고 이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하죠. 야, 지금 흉년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도 5년의 흉년이 더 지나가는데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부모님 다, 아버님 모시고서 형제들 다 이쪽으로 와서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선 결국은 이곳에 왔어요.
와서 왕을 만나는데 요셉이가 형제들 가운데 5명만 딱 뽑아가지고 왕을 만나게 합니다. 그게 47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6절까지의 내용. 왕을 만나게 하는데 5명만. 왜 그런가? 애굽 사람들은 5자를 좋아한대. 그래서 5명을 뽑아가지고선 왕 앞에 5명을. 그래서 이미 다 얘기해 줬어. 왕한테. 가면은 직업이 뭐냐고 물을 터이니까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고센 땅을 주십시오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왕을 만나서 실제로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왕이 너희들 고센 땅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희가 못 알아듣고 너희가 정신 놓으면 이렇게 내가 설명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4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5명의 형제들이 왕을 만나서 고센 땅을 얻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시작돼요. 7절하고 10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2번 나옵니다. 형제들을 만나게 하고 난 다음에 예의상 그래도 국무총리의 아버지가 왔으니까 왕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선 야곱을, 아버지를, 그러니까 요셉이 왕하고 만나게 접견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어땠겠어요? 다리를 저으니까 왕이 여기 있어 지금. 왕한테 갔는데 이렇게 하고 갔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왕을 만났는데 왕은 누구예요? 자기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에 동냥하러 왔잖아 지금. 그리고 자기들한테 먹을 걸 주고 자기들이 살 땅도 줬잖아. 누가 줬어? 왕이 이들을 축복해주고 왕이 이들에게 먹을 걸 주는 거잖아.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갑자기 한 노인네가 들어오더니만은 왕을 축복했더라 그랬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맞아요? 7절하고 10절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다리 저는 130살 먹은 노인네가 이렇게 하고 오더니만은 땅하고 먹을 거 얻으러 온 사람이 왕 앞에서 왕을 축복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축복을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졌거나 더 많은 나이가 많거나 뭐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이 자기를 축복하니까 이거 국무총리 아버지라고 인사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네 나이가 몇이냐? 너 나이라 또 많으면 너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제가 나이가 130살밖에 못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나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아요. 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거기다 대면 130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야곱은 147세까지 살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 할아버지보다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나이는 짧게 살고 있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조상들의 나그네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가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왕을 또 축복하네. 물론 그 당시에 인사하는 습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는 야곱이가 한 것은 그냥 인사말로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왕한테 어떻게 인사말로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왕한테 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35장 이전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보면서 이런 성경을 볼 때 야곱을 보면서 바뀌어진 부분이 있지 않아요? 야곱이 어떻게 감히 다리 쩔룩거리는 130살 먹은 할아버지가 바로 왕 앞에, 애굽의 왕, 거의 신 같은 존재 앞에, 그것도 자기에게 먹을 걸 주고 땅을 준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쩔룩거리는 모습을 보지 않아요. 더 이상 자기에게 의지할 구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미 그는 아는 거예요. 35장에서부터. 그는 하나님 말고는 볼 게 없는 게 자기 인생이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봐.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볼 때는 이스라엘이고 자기를 통해 자기를 보면 야곱이야. 다리 절고 있는 야곱. 남한테 먹을 걸 구하러 다니는 야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 나그네 인생을 보내고 있는 야곱. 자기는 그것밖에 자기는 얘기할 게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기가 어떻게 왕을 축복할 수 있냐고. 왜? 그런 자기는 35장에서 죽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통해 보여지는 자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계보를 잇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새로운 구정을 맞게 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네가 복이다. 네가 존재하는 게 복이다. 네가 들어가면 그곳이 복을 받고 네가 나가면 그곳이 복을 받는다. 너는 복이다. 왜?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을 인식하는 나는 내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정체성을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은 거예요. 이제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고 자기는 복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권사님, 날 만나는 게 복이라니까. 예수를 만나면 행복해지고 임창표를 만나면 복을 받아. 제가 처음에 여기 개척해서 그렇게 늘 얘기했었어요. 왜? 저는 저에 대해서 저의 인식이 제가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내는 그래요. 당신 그 얘기 좀 그만해라고. 그걸 오해받는다고. 오해받는 게 아니야.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야. 늘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야곱으로 생각 안 해요. 자기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이기는 자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나는 복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니까. 예를 들면은 네가 복이야. 이게 복 자체야. 이게 복이야. 그러니까 이걸 복인데 여기다가 너 복 받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인데 여기다 저주를 하면은 복이 바뀔 수가 있나? 이 자체가 복인데. 근데 저주하는 사람은 이 복인데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자기한테로 돌아가. 그래서 그 말씀을 창세기 12장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 복이 될지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런 의미로서 얘기해요. 너 복이야 이제부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복되라고 해야지 복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서로 복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복되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어? 좋은 말만 해. 이제 내일부터 구정에 만난 사람들 좋은 말만 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예배는 정체성만큼 예배드리게 된다고.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게 내 예배의 수준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자녀다 그러면 자녀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신부다 그러면 신부의 예배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군사다라고 하면은 군사로서의 예배를 드린다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수준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복인이다. 그분 안에서 이기는 자고 복인이다.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된다. 왜? 내가 복이니까. 근데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복은 그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장면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야곱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장자의 복만 받으면 되고 그게 뭔지도 의미도 모르면서 그 복 받으려고 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뺏고 막 이렇게 살았어. 쟁취하면서 살았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 하셨던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을 잡으러 다니는 필요가 없구나. 내가 그냥 복이구나. 그래서 왕을 만나서 왕한테 지금 필요한 걸 받는데 이게 왕을 통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받는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나는 왕이 나한테 복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만 내가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자야. 아멘. 나는 왕을 축복해. 그런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를 보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는 게 뭐라고?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예배하니까 예배가 깊잖아요. 삶의 자리에 가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라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을 대면하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하면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축복해 주라.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 주라. 지금 네가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가서 이런 행동을 해주고, 아니면 따뜻한 커피를 한 잔 갖다 줘. 뭐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게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라니까.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고? 예배라고 한다고. 삶으로 예배하는 성숙된 예배자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막연해가지고 뭔 소리지 그게? 머리 정리가 안 돼.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삶에서 그런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결론 맺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내일 가가지고선 여러분 가족들 만나면은 예배하라고. 거기 가서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 대면하면서 마음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거 있으면은 네가 먼저 가서 설거지해라. 그럼 가서 설거지를 하란 말이야. 그걸 하면서 해주는 것처럼 하고, 내가 오랜만에 와가지고서 이거 하고 있게 생겼어. 우리 집 짬밥에 내가 지금 손 윗사람인데 이런 것 하면은 이게 다 사단이 공격이야. 그냥 마음 주시면 하라니까. 어차피 조금 있으면 썩어서 죽고 하나님께 갈 몸뚱아리인데 뭘 그렇게 아끼고 그래.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폼 잡고 살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섬기면서 살면은, 그러면은 좀 유난스럽게 예수 믿어도 쟤는 유난스럽지만은 진짜 제대로 믿어. 나 쟤 보면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 복이 흘러가는 거야. 복이 될지라. 그러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복만 생각하지. 그게 복이 흘러가야 돼.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복이 뭐야? 복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복이잖아. 우리는 그러면 뭐 금은보화가 툭 떨어져야 내 주머니에 쑥 들어오면 복, 할렐루야. 아픈데 갑자기 낫으면은 할렐루야, 복. 이런 걸 복으로 생각해. 이 땅의 수준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복이 뭐라고? 복 자체 되시는 그 복 자체가 내 안에 쑥 들어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복이야. 이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복을 준다고 그러면, 복을 준다고 그러면 뭘 주면 돼? 예수의 성품을 주고 예수의 인격을 주고 예수의 능력을 주고 예수를 주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란 말이에요. 사람 만나면은 왜 나 좋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서 좋다고 그러고 예배드려서 좋다고 우리 교회 좋다고 그러면서 왜 예수 안 전해?
자기 스스로 예수로 인해서 복 있는 자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는데 자기가 복이라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복의 근원이라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찌질이 나는 다리 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 예수를 전해. 너나 잘 믿어라. 예수 믿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너나 잘 믿어라. 난 그런 거 안 한다. 그럴까봐 못 전한다니까. 그럴까봐. 이거 상관없다니까. 이 안에 있는 질그릇 속에 감추인 보배가 진짜라니까. 아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정확하게 서야지 내가 있는 어느 자리에서도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가 반응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예배라니까. 복을 나누어 주는 데는 그래서 몸이 사용되는 거예요. 터치. 그래서 안수하는 것도 복으로 하잖아요. 터치하는 거예요. 내가 유엘이 저러면 내가 가가지고 유엘이 머리를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때 난 예수님의 축복이 이렇게 하거든. 내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냥 어깨 만지고, 그때 나는 그냥 만지는 거 아니거든. 나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복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터치는 복을 운반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안아줄 때도 마음으로 복을 흘려주라고 그랬잖아요. 터치하는 것은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 좋은 말을 하라고. 복이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말할까? 이 상황에서. 내일 되는 이제 애로사항 많은 일들이 생길지도 몰라. 내가 예언하지만. 그때 그 애로사항에 맞는 애로사항 많은 얘기를 하지 말아요. 예수, 복. 나는 복이니까 예수라면은 어떻게 할 것이지, 그 예수가 할 말을 하면 그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복되지 못한 자리가 복 있는 자리를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흘러가야지 복이 있는 게 바뀐다니까.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됐다니까. 그 정체성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 다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의 예배를 드렸던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예배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한 장소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배인 거예요. 46장의 1절에 가면은 야곱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다른 지역에 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 우여곡절을 겪었잖아. 그 야복강가에서 깨어지고 결국은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그리고 야복강에서 부서지고 깨어져 가지고서 결국은 가나안에 그렇게 들어간 가나안이야. 그죠? 근데 이제는 철이 들어가지고선 하나님 말고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근데 요셉이가 애굽에 있대네. 먹을 게 애굽에 있대네. 그래서 애굽으로 가래네. 5년 동안 앞으로 흉년 더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봉양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래네. 근데 야곱이 예전 같았으면 벌떡 일어나서 후딱 갔을 거야.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부엘세바가 어디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경계선 남쪽에, 이스라엘 남쪽 경계선이에요. 제일 끝. 이제 쭉 거기서 나가면은 애굽으로 가는 경계선, 사막이 펼쳐지듯. 이 딱 부엘세바가 누가 살았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곳이에요. 우물이 많이 터져 나왔던 곳.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46장 1절을 보면은 밤중에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전에 같으면 안 이랬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묻고 듣고 행하고.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묻고 듣고 행하고. 아멘. 예. 뭐라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 첫째 하나님을 인식한다. 두 번째 하나님 면전에서 그분하고 대화한다. 그래서 묻는다, 그리고 듣는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한다. 이게
야곱에게 이제 세팅이 돼서 이스라엘이 됐다니까.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고 그분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순종하면 이기는 자가 돼. 순종하면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에 이기는 자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이건 깊은 얘기인데 이게 단어로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지. 어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이 46장 1절에서 이 상황을 맞았는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이게 분명히 요셉이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예배가 우선이라니까. 여러분, 헷갈리고 문제 있고 어렵고 힘들지 무조건 예배 자리로 만들어. 그리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대면하고 그리고 묻고 듣고 그 다음에 행해. 사업할 때 제발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결제 다 해가지고 다 판 벌려놓고 난 다음에 이거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들고 오지 마요. 저한테도 매번 나 뒤치다거리 하는 건 너무 힘들어. 하나님도 똑같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고민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같이 상의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순종을 하면서 사업도 그렇게 해. 사람도 그렇게 만나.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게 예배라니까. 야곱이 그렇게 바뀌었다니까. 46장 1절에 그래서 야곱이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의 이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2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야곱아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편하니까 영건이로 할게. 내가 영건아 그런데 영건이가 지금 자고 있어. 근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예배 시간에 내가 영건아 두 번 부르는데 영건이가 못 알아들어. 영건아 내 1,000,000원 지금 줄게. 아 그러는데 자고 있느라고 못 알아들어서 일어나질 못하래. 이런 결정적 타이밍에. 근데 한 번 그런 실수를 해보면 야 목사님이 영건아 그러면은 1,000,000원이구나 무조건. 딱 이게 입력되어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영건이는 저만 보고 제가 말하는 것만 듣고 있겠죠. 이게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뭐 해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은 주파수를 하나님께 두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말고는 내가 다른 거에다 주파수를 두면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난 사람은 주파수를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거 알잖아요, 진영 형제. 그죠? 네,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 어떤 건 잘 안 잡혀. 잘 맞춰야 돼. 잘 맞춰서 딱 거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면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완전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아 그랬는데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 야곱아 이랬을지도 몰라. 근데도 야곱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이 이스라엘 이름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인가? 이름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영접해가지고 권세 받았다고 문의만 있어서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돼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는 이미 이스라엘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이때는. 그 야곱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초점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근데 야곱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야곱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있었어요. 130년 동안 자기 조상들하고 비교하면 짧은 세월이지만 그 세월 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표현한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게 약이야. 나 진짜 힘들게 살고 있어. 그런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될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딴 거 네가 하려고 꼼지락 거려봤자 거기 답이 없단다. 나한테만 주파수를 맞춰라.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하게 그거다.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아픔과 시간들이, 고통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게 여기에 답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릿속에 깨달은 것이, 아, 인생은 나그네 길. 최희준 씨는 옛날부터 그걸 알았나 봐. 공부를 잘해서 그런가? 서울대를 나와서. 야곱은 안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지면서, 아, 이 땅에 뭐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는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 그것을 바라고 사는 거구나. 이 땅에 집 잘 짓고 이 땅에서 뭐 다 해가지고 완전히 세팅시키려고 하는 사람 갈 때 되면 다 놓고 가네. 그래가지고 자식들 철도 안 들어가지고 돈만 많이 생겨가지고 뻘짓해가지고 아주 대로 망하네. 망해도 그냥 망하지도 않고, 돈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운영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 주면은 망하는 거예요. 제일 은혜 받는 게 요엘이야. 괜찮아. 요엘이 아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괜찮다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어른이 저러는 게 문제지 애가 저러는 건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서 어른이 그래봐. 그거는 대책이 없어. 그 나이 값을 못 한다고 그래.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것도 똑같아. 영적인 것도 잘해야 되는데 안 잘하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어.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10년 20년 돼도 요엘이처럼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어. 어른인데. 그럴 때가 문제인 거야. 그럴 때가. 요엘이가 저런 거는 할렐루야야. 그래 요엘아. 그냥 두면 안 울어. 자꾸 미안하니까 자꾸 엄마는 저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요, 제 얘기의 핵심이 뭔지 지금 이해가 되셔요? 제가 구정도 됐고 그래서 편안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가 중요한 게 이해를 시켜서 정말 이렇게 되게 하고 싶어서 제가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험한 일 겪지 않으면 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땅에 뭐 쥐고 있으면 뭐 내 거라고 생각하면 다 착하게, 건강도 한 방에 훅 하죠? 조 집사님. 내가 건강할 때는 진짜 뭐 다 할 것 같았잖아. 근데 지금 봐. 건강이 제일 소중하잖아. 근데 그것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 여봐. 거기에 묶이면은 묶이는 게 더 필요해. 그냥 하나님만 소중하게 생각해. 어차피 여기에서 뭐 몸부림치고 여기에 있어봤자 며칠 더 상관이야. 여기서 길어봤자 130년에서 147년이고 175년에서 180년인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유한한 존재야. 길어봤자. 그러면서 그 길게 만들어 놓은 시간에 겪는 건 뭐라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철이 들어야 돼. 제가 무슨 얘기하는, 어디서도 하나님만 인식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지금도 내가 뭐 하면 뭐 어떻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가 꼼지락거리지. 그러면 험한 일만 더 봐. 험한 일만.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이 땅이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땅에 험한 일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내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 여기에 별 관심을 안 가져요. 더 나은 본향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야곱이가 47장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2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요셉이랑 둘이서 유언을 하면서 내가 이거 꼭 한 가지 꼭 지켜줘야 돼. 너 요셉아, 너 이거 꼭 아빠 이 소원 들어줘. 그리고 간곡하게 자식한테 너 나한테 맹세해. 여기다 대놓고 맹세하라니까 이러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고센 땅이 어떤 땅이에요? 비옥한 땅, 좋은 땅,
자기들이 다, 자식들이 다 여기 사는 땅, 그죠? 여기 정착해놓고 편안한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나 두지 마. 나 죽으면은 우리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날 데리고 가. 너 그거 꼭 나하고 약속해야 돼. 왜 그랬을까? 나이 147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숨거두기 바로 직전에 자식한테 유언하듯이 부탁하는데, 내 소원 오직 한 가지, 이것. 날 여기다 두지 말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줘. 그는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돼. 이 땅에 희망이 없어. 그래서 그는 항상 내가 가야 될 곳을 보고 살았어. 그의 정체성 안에는 이 땅은 나그네 삶이고 이 땅에서 험한 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 여기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걸 그는 알았어. 그리고 내가 갈 곳은 저기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31절에 그가 뭐예요? 그가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그거 확인해서 나는 거기로 갈 거라는 게 확인되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147살짜리 힘든 몸, 운신하기도 힘든 몸을 가지고 뭐 했대? 그가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어디서도 예배야. 그거는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로서 살면서 그가 사는 모든 삶은 다 예배라니까. 그가 하는 말은 축복하고 남을 살리는 말이고, 그가 하는 행동은 다 예배였다니까. 그는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삶이 됐다니까. 그게 예배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설교 듣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을 두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으로 살고 그분으로 반응하고 그분께 초점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그 삶의 자리로 그걸 확장시켜 나가, 그게 예배라고. 이게 삶으로 예배하는 성숙된 예배자라.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지요. 하나님 인식하고 예배드리는 거 예배지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사랑의 깊이 속에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더 깊은 예배지요. 그런데 이 자리를 넘어서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인식하며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것이 어디서나 살아가는 삶의 예배라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이냐까 고민 많이 했어요. 구정인데 각자 다 집으로 갈 터인데 오늘 못 듣고 간 사람도 후회해. 항상 그런 거야.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후회할 일만 남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배가 깊어지고 성숙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으라고 하질 않아요. 애굽으로 가라고 한다니까. 지가 가가지고서 바다에 떠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을까봐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그러지. 근데 바다로 나가서 배 위에, 배가 물 위에 떠서 다닐 수 있어. 그러면은 애굽으로 가. 바로를 축복해. 내 원대한 나의 큰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자리로 가. 결론입니다. 하나님 고센 땅을 주셨어요.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비옥하기 때문에 주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관심 바뀌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지금 70명이죠. 46장에 보면 70명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죠? 그건 뭐냐? 이스라엘 국가의 기초예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진짜 야곱의 핏줄들 70명이 고센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데 많이 있는데 고센을 달라고 했는가? 그거는 비옥한 땅이라서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않는 땅이라서. 애굽하고 이들이 같이 있으면 애굽에 물들어. 이 70명이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거,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관, 애굽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간다고. 이들을 구별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말씀하셔요. 내가 이방인에게 네 자손들이 객이 되도록 해가지고 400년 동안 거기 있다가 4대째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터인데 그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예언을 다 해놓으셔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 팔려간 거 7년 동안 뭐 기근이 있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의 토막으로 보면 그냥 토막 속에서 받는 하나의 스토리고 은혜고 기적이고 응답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보고서 통으로 보고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새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거기까지 다 보고 계신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15장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거기서 자라날 것인데 그래서 구별된 땅을 주신 거예요. 430년 동안 여기 있을 거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 야곱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고 이스라엘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구별되어진 고센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노예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 살라는 거예요. 비록 바로의 땅에 새들어 살지만은 거기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이 축복했던 것처럼? 아니 요셉이가 얻어먹은 것처럼 노예로 들어와가지고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바로한테 다 주잖아요. 아까 뭐 돈도 갖다 주고 뭣도 주고 뭣도 먹을 거 주면서 다 가축, 돈, 뭐 그다음에 토지 그리고 몸까지 다 해가지고서 바로한테 다 주죠.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위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셉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성숙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성숙된 사람은 애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자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 그게 예배라고요. 요셉은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거기까지 47장 뒷부분의 얘기 13절부터 26절까지의 뭐 내용 그 이후에 쭉 보면은 나오죠. 돈 주고서 먹을 거 갖고 오고 가축 주고서 먹을 거 갖고 오고 그다음에 토지 주고서 먹을 거 갖고 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몸종이 되어지면 먹을 거 갖고 오고 이런 것 속에서 제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왕에게도 좋게 해주고 이 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 다 살리고 가축도 다 살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가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요셉이가 뭐라고 그래요? 45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 바로의 주가 되게 하셨고 애굽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고백을 해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린 누구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숙된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는 사실 여기 있는 시간 우리들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들한테 그들을 바꾸고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면은 오히려 물들어와. 연탄집에 가서 연탄 날르면 흰옷 입고 있다 다 시커멓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준이 거기서 잘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한 가둬놓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야. 내일 1월 1일 2016년 아자. 이제 우리 예배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가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세부대야. 이게 세부대.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게 세부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내일부터 담으실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하는지 다 이해하고 있나 지금? 네, 그럼 기도하죠. 정말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을 대할 터인데 이 성찬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을 대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복 자체로 들어온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이제부터 내일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이 돼서 복을 나눠주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 세상에서 난 예배하는 성숙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오늘 성찬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